자, 그다음에 이제 어깨를 좀 돌리세요. 어깨 이렇게 돌릴 때마다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나거들랑 아이고 사는 풀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크게 이렇게 돌리세요. 예, 반대로도 이렇게 돌리시고. 제가 아침마다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세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하나님 만세. 자, 예수님 시작. 예수님 만세. 또 성령님 시작. 성령님 만세. 갈릴리 만세 시작. 갈릴리 만세.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해보세요. 소홍준 만세. 여러분 이름이 다 소홍준이에요. 날마다 이렇게 하세요. 날마다 이렇게 하세요. 뭐 날마다 이렇게 아들 딸들 문 앞에 가가지고도 뭐 아들 만세 딸 만세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자꾸 이렇게 좀 돌리시고. 잘 나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를 하는데 제가 꼭 내려가 사진을 찍거든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사진 찍는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면 제가 뒤안에 가서 매일 사진 찍어요. 한 번도 안 빼먹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은 우산 들고 가서 찍어요. 그래서 찍을 때 어느 날은 지렁이가 이만한 지렁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꼭 얘들은 비가 온 다음에 꼭 나와요. 죽을 줄 모르고 나와요. 그럼 제가 나뭇가지 갖다가 이렇게 살려줘요. 고맙다고 또 생명의 은인이라고 까딱까딱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 찍고 또 새싹 나오는 것도 찍고 꽃도 찍고 그러는데 바늘꽃이 너무 이쁘게 우리 강미애 집사님 심어놨는데 너무 이뻤는데 포기채 쏙 빼갔어요. 누가. 그래서 우리 교인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뒤안에 보면은 뭐 천일홍서부터 해가지고 란티나 봉숭아 아주 예쁜 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도 예배 때 내가서 꼭 사진 찍어요. 주일학교 애기들 한번 볼래요? 한번 보여주시죠. 주일학교 애기들이 오늘 사진이에요. 오늘 사진 얼마나 이쁘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지금 뭐 이렇게 예배하면서 참 집중도 하고 이 뒤에는 애기 하나가 또 자고 있어요. 아주 뭐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그럼 코 골고 자고 있고요. 중고등부 사진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유 이놈들 굵은 놈들이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대답도 잘하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제 라면 음악회 사진도 있는데 라면 음악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야 멋있죠? 또 다른 사진 보세요. 와, 한 160몇 명 되는데요. 아주 은혜롭고 그런 풍요로운 음악회였어요. 모두들 애써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 라면 음악회가 작년도보다 더 좋았다 그래요. 매년 더 좋은 거예요. 매년. 내년도도 기대하세요. 올해는 황수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의 이전 영광보다 이후 영광이 더 크리라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어볼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주일 첫 문이 129문제까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다행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불 다 끄시고 조명만 서치만 켜놓으시면 돼요.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린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해방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이 해방처럼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율동체가 다음 주에 한번 참 재미난 이렇게 하는 재미난 율동체가 보여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교리라 그래요. 이 견자는 참을 견자예요. 견딘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안 보여요. 나도 내 얼굴 이렇게 그냥 괜찮아요. 익산이 낳은 미남이라고 자꾸 얼굴을 띄우려고 하는데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즐거이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 있었는데 그 순사들이 그 윤동주 시인이 죽었을 때 그 유해를 가지러 온 가족들한테 그랬대요. 이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 사람이 철창을 붙들고 대한아 대한아 외쳤는데 대한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날. 눈을 뜰 때마다 오늘 새로운 날이구나. 그래야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이야. 그러면 그 날이 얼마나 힘없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날을 또 열어주셨구나. 새로운 날이 개척되어지는 거예요. 밟은 땅은 다 주겠다 그런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볕도 많이 뜨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불구불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 이준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듯한 길, 양탄자가 깔려있는 길 좋은 것 같지만 구부러진 길이 인생에 있어요.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길 가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구부러지지 않은 길이 누가 있어요? 다 금수저고 뭐 이런 수저 없어요. 우리 이렇게 옆 사람 보세요. 다 무슨 수저 물고 나온 것 같아요? 우리끼리 얘기하지 맙시다요. 다 상황 똑같고요. 형편 똑같아요. 우리 중에 막 주머니에 이렇게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었는데 세탁소에서 전화 온 거예요. 저기 1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네요. 그랬더니 전화로 귀찮게 그걸 가지고 전화를 했느냐고 그냥 버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 그 돈이 거기 있었어? 눈 벌게 가지고 달려가죠. 다 구불구불한 길 살아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번 보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첫째, 둘째, 셋째 같이 한번 첫째 읽어보죠. 시작.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두 번째, 나의 모든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무한하신 은혜를 알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나의 비참함과 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려고 그러고, 하라 그러는 건 애써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낮아지라 그러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생각하고, 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도 아주 제일 인색한 거 칭찬, 얼마나 칭찬에 인색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남편이 이렇게 망치질해서 못 하나 잘 박으면 뭐라 그래라 그랬어요. 맥가이버네 당신. 그럼 그 남자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녀요.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남자들은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놔요. 그래 놓고는 꼭 자기가 두는 곳이 벗어놓는 장소라 그래요.
그 여자들이 그걸 다 이렇게 주스다 놓는데 그걸 막 이렇게 또 그 골뱅이처럼 이렇게 순대처럼 이게 둥글둥글 해가지고 막 집어 던지죠. 남자들도 생각이 왜 없겠어요. 요걸 잘 뒀다가 내가 세탁기에 넣어야지. 그리고서 잘 보이는 데 두는 게 식탁 위에요. 그래놓고 잊어버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이 뭐 그냥 그걸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도 생각이 있어요. 아멘이죠. 남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거를 그럼요. 요걸 내가 반드시 세탁기에 넣어서 아내를 편안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에 그걸 잘 보이는데 눈에 두려고 밥상 위에 뒀는데 잊어버린 걸 뭐 어떻게 해? 잊어버리는 걸. 그 여자들은 이 생각을 못하고 아니 이제는 하다 할 짓이 없어서 양말을 그렇게 풀렁 까가지고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는 그걸 식탁에 올려놓느냐고 이제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 뒤집어 놓은 거 있으면 뒤집어 놓은 대로 그냥 빠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뒤집어졌다, 그 다음에 또 올바로졌다, 또 뒤집어졌다, 그러는 거지 뭐. 그러는 거죠.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양말 담는 함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도 거기다 남자들이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죠. 그럴 때 남자들이 이렇게 휙 집어넣었을 때 우연히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벽보를 붙이세요. 세상에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 사람 봤냐? 당신처럼 양말 한 번에 집어넣는 사람을 내가 눈 씻고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요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 양말 다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별짓을 다 해요. 막 발로 차수도 넣어보고 이렇게도 넣어보고, 그리고 마누라 쳐다보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안 하느냐?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죄된 우리 인생이에요. 칭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고서 인사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참 잘났어요. 이 얘기를 잘해. 잘났네.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칭찬하면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광화문에 가면요, 광화문에 크게 이렇게 광화문에 시를 적어놨어요. 그 시 중에 그런 시가 있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쳐다봐 보세요.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이렇게 자세히 봐보세요. 자세히 보면요, 사람마다 다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한 번에 확 잘생긴 사람도 있지만 뜯어봐야 잘생긴 사람도 있어요. 뜯어봐야 오목, 그냥 눈은 눈끼리 잘생겼고, 코는 코가 나름대로 잘생겼고, 입은 입대로 잘생겼는데 단지 이제 조화가 좀 안 이루어졌을 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세히 보면 되는 거예요. 자세히 눈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 코만 하면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얘기해줘요. 자세히 보니 예쁘네 하면서, 이게 싸우자는 얘기인가? 자세히 봐야 예쁘다. 여러분 너도 그렇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세워주세요. 죄된 인성은 칭찬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내 말만 들어달라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은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10계명을 풀었으면 613개의 계명인데 이걸 예수님이 두 가지로 확 줄인 거예요. 같이 한번 주 너의 하나님을, 거기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긴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킬 수 있는가? 우리 본성상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걸요. 지킬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이게 이제 6번째 문제, 6번째 문장이 이거예요. 거기까지 가려면 좀 걸리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이거 못 지키게 지으셨냐 이거예요. 못 지키게 만드셨는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형상을 제가 지난번에 헬라어로 뭐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아이콘. 잘 모르겠걸랑 아이들이 콘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우리를 누르면, 아이콘을 누르면 그 본체로 들어가듯이 우리를 누르면 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담을 싼 거예요. 죄된 인생이니까 거룩하게 창조했는데, 의를 갖고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모든 길을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부패가 들어온 거예요. 부패가 썩는 거지요. 썩어서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8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노란 글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부패하여 선이란 전혀 행할 수도 없고 모든 악을 향해 기울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처사가 그른 처사냐 부당한 처사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런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우리를 저주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도 있지만 누군가가 그 죄를 대신한다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그 대신하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이게 우리가 전부 지난번까지 공부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영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같이 한번 그 답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례문답을 세례교육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상훈이가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래 보세요. 판단을 사형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제가 상훈이를 너무 사랑해요. 재판장님, 제가 상훈이를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재판장이 딱 저를 보더니 야 임마, 너 스스로도 죽을 죄를 졌는데 누굴 대신해? 너도 사형이야. 그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죄를 대신하려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와서 죄 없는 제가 와서 상훈을 대신해 죽겠습니다. 좋다. 보니까 자령이도 죽을 죄를 졌네. 제가 자령이 죄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안 된다. 한 사람이면 한 사람 죄만 대신해야지 어떻게 네 한 사람이 두 사람 몫을 대신하려고 그러냐? 안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고 신성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난 예배 때 읽은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고 형벌에 맞고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기 위함이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전 예배 때 제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게임을 바꾸는 사람, 우리 인생을 바꾸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한테 강력하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예요. 인생을 바꿔가라. 게임 체인저, 영어로 읽겠으면요, 게임의 G하고 체인저의 C예요. G하고 C예요. 대문자가. 가만히 보면 갈릴리 처치예요. 갈릴리 처치는 게임을 바꿔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뭔 생각하느냐? 아, 내가 인생을 바꿔가야 되겠다. 내 삶을 바꿔가야겠다. 개인적으로 저는 뽕짝을 좋아하던 세대입니다. 뽕짝. 뽕짝이 뭔지 아세요? 그런 노래, 언제나 찾아오는 바다에 부두에, 뭐 이런 거 있죠.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런 거 부르고 뭐 별빛을 때릴까 다리를 걸까, 그런 아파트라는 노래도 있고 그랬어요. 옛날에 7080 세대니까요. 막 그런 노래 부르려고 좋아했어요. 아내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제가 뽕짝을 들으면 멀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그래서 혼자 몰래 들었어요. 근데 날마다 클래식을 틀어놓는 거예요, 집에다가. 그리고 제가 뽕짝을 들으면 저를 막 그렇게 무시하듯이 쳐다보고. 근데 어느 날 클래식을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뽕짝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계속 들었더니 우리 애들이
제 방에 CD가 5개 들어가는 CD가 있는데 거기다 5장을 전부 클래식을 넣어놓고 숙제를 주는 거예요. 한 달 내동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한 달마다 바꿔주는데 아침마다 제가 음악을 듣습니다. 아침마다 클래식을 5장을 들으면서 큐티하고 그 말씀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한 달을 듣고 2달을 듣고 그렇게 했더니요, 상당히 음악적인 경지가 이르러 온 거예요. 라면 음악회 4회를 뭐 아무나 보나요? 그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이제 분간이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요구했어요. 야, 세상의 음악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게 좀 폼나게 살려면 여러 가지를 경험해야 된다. 난 세상에 뽕짝이 제일 좋은 음악인 줄 알았는데 클래식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가 봐라. 제가 좋아하는 거 사진 찍는 거라 그랬어요. 날마다 사진 찍어요. 제 취미예요. 날마다 휴대폰으로도 찍고 카메라로도 찍고 사람도 찍고 즐거움이에요. 그러면서 또 다른 세계를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요, 이렇게 확대를 이렇게 해서 보면 꽃잎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섬세하게 만드셨구나. 사람이요, 아무리 좋은 일본 스미끼리 가지고, 스미끼리가 뭔지 아세요? 일본 스미끼리 가지고 손톱을 잘라도요, 이걸 또 여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뭘로 이 줄로다가 갈잖아요. 세 줄로다가 막 이렇게 갈아도 여기가 우둘두틀, 현미경으로 보면 막 우둘두틀해요. 그런데 3일 지나면 이 세상의 사람이 가공할 수 없는 가장 반지르한 것이 이렇게 된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최고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새벽마다 제가 이렇게 돌면서 찬송을 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납시 투칼리 나윤 칼리시 마하다마 마하다마. 아무도 못 따라하죠.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막 찬송도 하고요.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놈들이 맴 하는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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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 같고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날마다 그래서 새로운 아침을 열어가는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내려올 때에 목사가 돼가지고 육식에서 내려오면서 새벽 예배 없는 동네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버리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이야, 트말로 있어 어나두데이 그럽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요. 오늘은 또 다른 날이야. 오늘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거야. Today is another day 막 그럽니다. 오늘은 또 다른 날이야. 막 그래요. 아침에 일어날 때 제가 아내한테 배웠어요. 맨날 소혜정 그랬더니 꼭 학교 선생님이 혼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우냐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라는 거예요. 제가 맨날 아침마다 새벽에 딱 머리에 서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안 일어나면 소회장 그래죠 또. 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그러면 손을 탁 내밀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해줘요.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갈렙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40대에 40살에 내가 그냥 저 땅 내가 먹겠다 그랬는데 85세에 조금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우리에게 85세에 된 어르신 계신가요? 조금도 기력이 쇠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가 120살이 될 때에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도 기력이 왕성하고 눈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렇게 사시다가 하루만 그냥 감기 앓듯이 아프다가 돌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시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모님 보니까 매일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병원 신세 안 지고 한 3일 이렇게 잠깐 아프다가 잘 때 살짝 데려가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간절히 바라기는 모세만큼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만큼.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아유 자식들 힘들게 해서 일찍 죽어야 돼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오래 사시는 게 자녀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오래 살잖아요. 그럼 자녀가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봉양하고 공양할수록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갖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못 죽어, 그러고서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열심히 효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효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모든 게 다 달라야 돼요. 사는 방식, 스타일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게임 체인저예요. 제가 그 게임 체인저라는 책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빌 게이츠라든가 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이 아이폰 애플사를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MS 만든 사람, 마이크로소프트 만든 사람이 그 빌 게이츠예요. 이런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라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이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의적인 사람은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한데 또 조용히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한대요. 다 여러분 얘기하는 것 같으죠? 창의적이지만 또 혼자 고요하고 외향적이면서도 내성적인 사람인 거예요. 저도 가만히 보면요, 여기만 올라오면 막 내향적이고 그렇지만요, 또 집에서 마누라랑 둘이 있으면 아주 내성적이에요. 맞을까봐 이러고 있고 가만히 있고.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리하지만 순진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방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비현실적인 것을 꿈꾼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가족들이 다 그래요. 많이 알고 있지만 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아주 순진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장난스럽지만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집중력과 결단력이 있어요. 동시에 어린아이같이 유치하기도 하고 조심스럽지 못한 데도 많다는 거예요. 장난도 잘 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영선 집사를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막 그런 장난기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규칙도 있더라고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상상력이 풍부하지만 또 현실에 발을 딛고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꿈을 꾸지만 동시에 제일 먼저 아이디어가 지닌 한계를 알아차리고 멈춰야 될 때를 정확하게 멈춘다는 거예요. 달라요. 사는 스타일이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은 수줍음이 많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내면은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돼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또 수능적이면서도 파괴적이래요. 세상을 향해서 바꾸고 도전하고 막 변화시키려고 하는 파괴력이 있으면서도 현실의 삶 속에 잘 순응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빈대와의 싸움이라는 글을 한번 쓴 걸 읽어봤어요. 정주영 회장 아시죠? 현대를 세운 사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데 빈대가 옛날에 참 많잖아요. 그 이가 빈대가 이렇게 막 와가지고 하도 깨물어서 안 되겠어서 침대를 이렇게 나무 침대를 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잤더니 한 이틀 괜찮더니 3일째부터는 또 빈대가 나무를 타고서 이렇게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머리를 썼다는 거죠. 침대 다리에다가 세숫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지금 빈대가 욕을 못하니까요,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네 귀퉁이를 이렇게 놓고서 탁 있었다는 거예요. 일주일 편안하더래요. 일주일 뒤에 또 빈대가 또 달려붙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오나? 몸을 뚫고 어떻게 와? 그 눈을 가만히 떠서 보니까 이놈들이 천장으로 올라가고 천장에서 고공낙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빈대와의 싸움에서 자기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대요.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불굴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빈대 하나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입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세울 때 이 사람이 가서 돈을 구하는데, 영국에 가서 돈을 구하는데, 니네 나라는 배도 한 척 없이 무슨 배를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500원짜리 뒷면에 뭐가 있어요? 거북선이지. 거북선을 탁 내밀면서 1400년대에 거북선을 만들어서 배에서 불이 나오게 만든 사람이다. 이 사람 불을 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열정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교인들은 고개 숙이지 않고 다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개 빳빳이 세우고 어깨 쫙 펴고 눈에 불 팍 치고 당당하게 걸어서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힘있게 걸음을 걸으시고요. 예수 믿으시오. 나 따라 교회 갑시다. 게임 체인지 갈릴리 교회 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겸손하지만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고 열정적인 사람.
수능적이면서도 파괴적인 사람. 그리고 이 게임 체인저들은요, 과정과 결과를 다 즐긴다는 거예요. 과정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어제 라면 음악회 할 때 하이라이트는 무대에서 연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은 8개월이에요. 그 8개월을 즐기지 못하면 결과를 못 내밀어요. 8개월은 엄청난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뭐 엎치락뒤치락 하죠. 말이 그렇지 100명의 아이들이 토요일날하고 주일날 연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간식도 한 번 낼 때마다 10만 원입니다. 간식 100명 먹이는데 1,000원씩만 잡아도 10만 원인데 학부형들이 이렇게 탁탁탁탁 조를 짜서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걸 8개월을 해오고, 이번에 라면 음악회에 총 들어온 돈이 1,000만 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나간 돈이 1,000만 원이 넘어요. 라면이 뭐 얼만큼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라면 어제 그리고 나갈 때 한 또 돈을 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냈다 그래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즐기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음악에 샵이 있어요. 샵 하나 간신히 연주하던 아이들이요, 8개월이 지나면 2개, 3개, 4개 붙은 샵을 연주합니다. 플랫 하나 붙은 거를 이걸 어떻게 하나 이래던 애들이 2달, 3달, 4달 지나가면서 4개, 5개 붙은 거를 쫙 연주하고요. 그놈의 차이콥스키를 그냥 연주하는 거예요. 차이콥스키는 음악의 거의 최고봉이에요. 맨델스존을 연주하고요. 팬텀 오브 디 오페라의 유령을 연주하고 있고,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들이. 이걸 보고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우리 교회에 조민기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조성태 집사님 새로 오신 그 가정의 애기인데, 세이는 그 딸은 주일학교 교사한다 그러고, 그 아이가 조금 전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저도 내년도 라면 음악회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클라리넷을 불었대요, 관악부에서. 그래서 좋다, 허락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서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금요일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가난한데 라면 꼭 5봉씩 가져가야 됩니까? 5명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1봉이면 어떻고 2봉이면 어떻겠습니까? 오셔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 아침에 문자 왔어요. 예배는 몇 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0시 50분입니다. 오늘 안 왔지만 다음 주에 난 꼭 올 거라고 생각하고 문자를 내가 보내는 거죠. 오늘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문자 보낼 거예요. 오늘 기다렸고, 제가 눈이 뻐개가지고 기다렸어요. 그 문자 한 번 꼭 해야겠다. 어제 제가 차이콥스키를 한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러면 피아노 협주곡이겠구만요. 가단조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에 종사하는 분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클래식을 좋아한대요. 끝나고 나를 꼭 보고 가십시오. 선생님처럼 음악에 탁월한 식견을 가진 분을 내가 처음 봤습니다. 끝나고 와서 학수유치에서 갈릴리 목사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세요. 알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젯밤에 문자 받느라고 제가 애썼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렇게 교회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매달 열고 싶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익산 땅에 나타난 거예요. 12년 동안의 열매의 결실이 이제 맺힐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과정을 즐기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의 과정 속에 여러분의 즐거움이 함께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꼭 와야 되는데 이런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다음 주에 갈게, 그래 보세요. 한 주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 사람 꼭 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뻐요. 우리 교회 저 대구로다가 지난번에 이사 간 분이 있어요. 이미숙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권사님이, 그 어머니가 권사 피택을 받아서 권사 피택 받는 그날 꽃다발을 받다 못 받아서 싸놨대요. 36명을 전도했대요, 그분이. 한 교회에서. 그러고 났더니 자기가 전도해서 교회를 왔으니까요. 그분 권사 안수 받는다, 권사 피택 받는다 그랬는데 다른 분들은 가족이 꽃다발 하나씩 이렇게 내미는데 36분이 전부 꽃다발을 한 개씩 가져오고 남편도 가져오고 그래서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셔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다니시면서 얘기하세요.
우리가 생명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도 닫힌다 그랬으니 그 마스터키를 가진 여러분이 만나세요. 교회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서 읽어드렸잖아요. 네가 오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열겠다고 말씀하시고 밟는 땅을 주겠다고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 그러고 다 손 놓고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전도 된다. 할렐루야. 전도 되는 거예요. 전도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내가 그 영혼 책임질게. 고린도서에 보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전도가 지혜로운 거래요?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래요. 전도하는 게 미련한 거래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그러니 미련한 짓 하세요. 가서 안 올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전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네가 전도하면 내가 그 영혼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우린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특공대로 게임 체인저로 여기에 세움받았으니 이 한 주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고 강건해져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게임 체인저들은 다른 게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임 한다. 전혀 다른. 오늘 아침에 제가 디엑 포스벨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지요. 다들 배로다가 이렇게 뛸 때 이 사람은 등으로 딱 뛴 거예요. 다들 책이나 파는 줄 아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이것저것 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게임의 역사를 바꿨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게임 체인저가 되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창피하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어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서 탁 기도하는 거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냉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냉면의 계란이 하나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예수 믿는 애들이 기도해요. 저는 예수 안 믿을 때였어요. 기도하면 저는 봐라 저걸 나를 먹으라고 헌납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갖다 먹죠. 그럼 기도를 멈춰야 되잖아요. 이놈들이 머리를 쓰더라고요. 안수기도 하더라고요. 탁 계란에다 손을 딱 얹어놓고서 하나님 뭐지 이러고서 기도하고서 먹더라고요. 그게 게임 체인저인 거예요. 애들이 다 기도 안 할 때 이 갈릴리 애들이 딱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고 힘을 내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지혜롭고 명철해서 세상을 선도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BY처럼 BY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상에 서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노래 가사 속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런 걸 막 집어넣은 거예요. BY가 뭐 보이란 뜻인가? 저도 그냥 한번 저는 OD입니다. OD 올드맨입니다. BY는 그냥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 뭐 이러지만 저는 뭐 50대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수에 이렇게 다 가는 거죠. 여러분 다르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여러분 가정 다른 가정, 인생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인생으로 악수를 할 때도 손을 꽉 힘을 줘서 하고 바라볼 때도 밝고 화사한 얼굴로 바라보고 오늘인가요? 우리 김영애 집사님 어머니가 그러셨구만요. 저한테 잘생긴 건 두 번째고 밝고 화사한 얼굴이라 좋다고 그랬어요.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미소 한 방 쏴주세요. 한 방 쏴줘 보세요. 확 쏴주세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네. 전혀 다른 인생으로 오늘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면 주님이 주신 땅을 밟고 나가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이 한 주간 좌절하지 마세요. 넘지 못할 산이라고 주저앉지 마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고 주님 손잡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질병 아이고 이 가짜는 것이 들어왔네 내쫓으세요. 옛날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더니 이분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너 암 잘못 걸렸다. 너 사람 잘못했겠다. 암이 견디지 못해서 나갔어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질병이 왔다고요? 너 사람 잘못 봤어. 잘못했겠어. 그래서 그놈이 못 견디고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피카소가 한 얘기인가요? 피카소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화가는 캔버스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캔버스가 화가를 두려워한다. 왜 이렇게 멋있는 말이 막 떠올라? 그러죠. 진짜 게임 체인저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싹싹 비켜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구불구불한 길이라도 거기에 볕이 뜨고 거기에 나팔꽃이 피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서 승리하는 새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